영광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오늘 예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네요. 그리고 주중에 이제 이전 감사 예배 그리고 임직식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함께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잘 마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좀 속이 이렇게 좀 후련한 것 같습니다. 3월 5일날 막 생각하면은 막 긴장되고 막 이렇게 좁기도 하면서도 긴장도 되고 준비를 하니까 월요일부터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월, 화, 수요일까지 수요일날 어머니랑 같이 막 여기 청소도 하고 막 같이 했는데 막 긴장도 되고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다 목사님들 가고 나니까 한 오후쯤 되니까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긴장이 풀어졌는지 해가지고 몸이 천근만근 이렇게 돼가지고 그날은 막 7시인가 8시에 막 이렇게 잠이 불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꼭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그 어벤져스 있잖아요. 어벤져스 그런 게 온 것 같다는. 꼭 목사님들이 어벤져스 같은 그런 그런 것처럼 느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한 10대분이 오시니까 정말 다 이렇게 한 교회에 다 담임 목회자잖아요. 담임 목사님이고 저희 교회보다 이제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목회하고 오랫동안 한 10년, 20년, 30년, 거의 40년 이제 여기 우리 축사하셨던 그 두 분은 장명희 목사님하고 권면하셨던 황교영 목사님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두 분은. 나머지 분들도 젊으신 목사님도 있지만 첫 번째 하는 사람은 얼마나 꽝꽝하니 얼마나 말고요. 그 목사님도 나이가 꽤 이제 그 박노도 목사님 저희 실찰장님이세요. 저희 이제 이실찰인데 이실찰 목사님인데 이제 박노도 목사님도 목회를 꽤 오래 하셨죠. 거의 한 25년 30년 하셨죠. 근데 이제 앞에 권면 출사 그분이 이제 장명희 목사님, 황교영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한 2, 3년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우리 노회가 우리 교단이 75세까지가 이제 딱 은퇴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해졌지만 75세까지 다른 교단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교단은 70세, 어떤 교단은 우리처럼 75세. 근데 75세긴 하지만 몸이 건강하면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으면 더 75세 더 이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시고 나니까 많은 힘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주위 아파트가 참 많은 것 같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 주중에도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나가면 좀 좋을 것 같다. 주위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거기서 걸어오셨잖아요. 걸어오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인가 하고 여기 교회를 막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오면서 우리 교회가 아닌가 해가지고 교회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경쟁력이 필요하다. 이제 목사님이 잘하는 거 장점을 가지고 찬양하고 악기 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나고 특별한 게 있으니까 분명히 부흥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이렇게 그런 말씀들도 해주셨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희망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 앞에서 차전도를 했어요. 차전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저거 준비해서 챙겨서 차하고 따뜻한 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전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했는데 어제 느꼈던 게 뭐냐면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했는데 느꼈던 게 뭐냐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차다 보니까 물티슈는 잘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물티슈는 몇 명 빼놓고는 물티슈는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티슈는 필요하니까 또 뽑아 쓰면서도 교회도 한 번 더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도 물품을 마시려면 물티슈로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차는 이렇게 이제 좀 내성적인 분들은 잘 안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외향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거 거리낌 없고 이런 분들이 차를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하나만 막 준다고 받아 먹는 거. 잘 안 맞으니까 안 맞는구나. 그래서 한 10명이 지나가면 한두 명 받는 것 같아요. 약간 외향적이고 이렇게 좀 거리낌 없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멀리 바라봐야겠구나. 이게 한 몇 달에서 이게 될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꾸준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동네 분들을 이렇게 이제 알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적응이 되면 좀 이게 차전도가 적응이 되면 또 앞에서 오전에는 차전도를 하고 오후에는 버스킹, 찬양 이게 거리 음악을 가지고 버스킹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 장점들을 이렇게 살려서 그래서 오전에는 차전도, 오후에는 버스킹은 조금 더 있다가 차전도가 좀 적응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사단이 자기가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됐냐면 이 뱀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뱀을 대리인으로 한 거죠. 자기가 직접 안 나타나고 보통 보면 보스들은 깡패 조폭들은 다 행동 대장이 있잖아요. 행동 대장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는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맨 처음에 말씀을 했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에게 먼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너가 죽는다. 근데 이제 아담을 지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하와는 이제 직접 하나님께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먹으면 안 돼 라는 이 말을 어쩌면 아담을 통해서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사단은 이 뱀이 그래서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간 거예요. 한 다리를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좀 이게 헷갈릴 수 있겠구나. 정확하게 좀 잘 모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단이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약한 영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렇게 공격을 해요, 건드려요. 사단은 처음부터 그 열매를 이렇게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냐?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은 그렇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에요.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100개 중에 99개는 다 먹어도 되고 근데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사단이 그를 교묘하게 질문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첫 질문은 질문을 혼동한 거예요. 혼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의 대답을 들어보면요, 이 하와가 이 사단의 질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 질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하나 더 했어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딱 얘기하면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나 이 선악과를 볼 수 있었어요. 선악과를 지나가다가 그냥 항상 늘 중앙에 있으니까 이 선악과가 어떤 그 죄의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먹으면 뭐 물약처럼 이렇게 선악과를 먹어서 딱 먹으면 이렇게 죄가 들어왔다 무슨 죄의 성분이 무슨 알약같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악과가 먹으면 거기가 죄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불순종하는 거. 만약에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일을 시켰어요. 어떤 큰 돈을 주고 어디다가 저희 가서 주고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안 주고 가로채고 제 멋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그 죄의 성분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불순종한 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뺀 거예요. 가감을 한 거예요. 신천지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가감을 했어요. 더하고 뺐잖아요. 신천지를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뺐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자, 사단은요 하와가 흔들리는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향해서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하와를 향해서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거짓된 보상을 주어지는 약속을 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된 거짓으로 포장된 보상된 약속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된 약속을 해요. 거짓된 이 보상을 주어지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똑같은 나무를 생각했는데 그냥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사단의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너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너를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면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거짓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선악과를 그 나무를 본즉 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99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와가 그때부터 이 선악과만 꽂히는 거예요. 이 선악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혼동함으로 해서 이 하와가 이제 죄의 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정리해 보면요, 사탄은 처음에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틈을 다 이용해서 발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 무언가 보상이 있을 것처럼 약속을 해요. 속여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와를 유혹할 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우리를 이제 비슷하게 이런 작전을 이용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그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장 큰 거짓말 2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뭐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에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뿌려놓은 심한 거짓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리고 2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은 없어.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야. 종교는 다 똑같아. 그리고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다 똑같은 곳이야. 아무거나 하나만 잘 선택해서 믿으면 돼. 이것이 악한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큰 거짓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거짓말을 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예요. 이 잘못된 거짓말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죽으면 다 끝이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천국과 지옥은 없는 거야.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이것이 우리에게 이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결과가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일까? 정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되었나요? 안 되었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이 3가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는지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죽진 않았어요. 예. 그 자리에서 밥 죽은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인류에게 세 가지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세 가지 죽음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제가 뭐라고 했었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충격, 부산 포동교회 김문우 목사 욕설, 그런 욕설이 담긴 그런 음성 파일이 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계가 굉장히 큰 좀 심한 타격을 입고 있어요. 아마 이제 뭐 유튜브 말할 것 없이 뭐 네이버, 뭐 뉴스엔조이, 뭐 CBS, CTS 이런 방송에 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욕설 논란이요, 그냥 김문우 목사가 그냥 어느 한순간 좀 화가 나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들어보니까요, 그 했던 분들이 증거를 들어보니까 20년 가까이 부교육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5,000명이니까 출석 교인이 제적 인원은 10,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한 명의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150명에서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부교육자를 반드시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150명에서 200명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부교육자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해야 돼요, 교회를.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5,000명이니까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몇십 명은 됐겠죠. 그 부교육자들한테 20년 가까이 폭언하고 욕설을 하고 막 심한 욕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입에 밴, 그냥 상습적으로 그렇게 부교육자들에게 인격적인 살해를 20년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회원도 그 장로님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래요. 근데 이걸 다 묵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김문우 목사가 이제 부총회장 자리에 지금 있고, 올해 9월 달에는 총회장의 위치에 이제 서게 되는데, 이제 이게 다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이 욕설 논란에 인해서 이 김문우 목사가 부총회장 자리에서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자리에서도 내려놨어요. 사임을 했어요. 그 포도원교회 거기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내려놨다고 얘기를. 근데 지금도 들어보니까 지금도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뒤에서 뭔가를 지금도 또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임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김문우 목사는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손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제 온천하에 다 알려졌으니까 더 이상 담임 목회를 못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김문우 목사가 그동안 했었던 그 설교 동영상들, 수많은 영상들 이제 아마 다 삭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썼던 책들이 거의 10몇 권이 돼요. 한 13권이 되는데, 그 책들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을 거예요. 팔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죄는 그 당시에는 지으면 막 좋죠. 신나기도 하고 달콤하죠, 죄가. 근데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엄중하고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막 들 때, 김문호 목사가 얼마나 그 목회적인 스케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렇죠. 5,000명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다 표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교육자들이 보니까요, 막 우울증 약도 먹고, 그리고 목회를 포기한 부교육자들도 꽤 많대요. 그 충격 때문에 한 몇 개월, 3개월, 6개월, 1년 있으면서.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요, 어떤 목사님은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는데 김문훈 목사가 천국에 와 있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냐, 하나님. 이렇게 나는 항변을 할 것 같다. 그런 목회자의 증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증오의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또 때로는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자,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 정말 중요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좀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좀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이제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